6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로 한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계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도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며 제목은 광산채굴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욥기 28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네 가지의 네 번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는 참 흥미로운 이 광산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의 송가라고 불리울 만큼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이 이 채광 지식이 풍부했는지 채광 산업은 수만 년부터 아마 인간이 필요한 모든 지식과 모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 광산을 예로 들면서 지혜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혜는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28장에서는 이 광산과 지혜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28장에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 채광 모습 1절부터 11절까지고, 세상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22절까지이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값진 보석일수록 깊은 곳에 있듯이 지혜도 깊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광부 출신은 잘 모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 대해서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익숙하듯이 저도 익숙한데, 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 영월에서 온 친구가 광산업을 하는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거칠고 또는 이 시골 아이답게 뚝심도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 광산에 들어갈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답니다. 왜냐하면 광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땅속 2km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매몰되기도 하고 물에 차서 죽기도 하고 가스 때문에 죽기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광부는 어부처럼 거칠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값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징용을 끌려갔던 많은 분들이 일한 곳이 바로 이 광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갱도에서 일하는 직업은 어려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다른 포로들을 잡아다가 광부 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광산의 일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철은 흙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듯이 청동기도 이 돌을 녹여서 청동 문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철보다는 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여서 그것을 이제 청동 칼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서 농경 사회를 지배해 왔겠죠. 그다음에 더 고급스러운 철기 문화는 이 철을 녹여서 만드는데 이 광양제철, 포항제철을 중3 때 견학으로 가봤었는데요. 굉장히 그 흙으로 철분 성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 흙을 그 당시에는 호주에서 나오는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을 보았고, 용광로에서 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 속에서 캐거나 아니면 흙으로나 아니면 돌을 녹여서 광물질을 만드는 그런 광산업이 있고, 또 하나는 보석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나가는 광산이 있겠지요. 금 또는 은 또는 옥 또는 청옥,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좀 더 깊을수록 고급스러운 광물질이 나와서 보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값진 것일수록 깊이 있듯이 지혜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혜란 광물도 값진 것일수록 목숨 걸고 얻는 것처럼 지혜도 목숨 걸 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경외심을 갖는다. 이건 뭐 노예처럼 아니면 로버트처럼 이렇게 죽어 산다. 아니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만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이 존재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대하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값진 보석을 여기서 얘기할 때 정금, 은, 오빌의 금, 수만호, 남보석, 황금, 유리, 정금장식, 산호, 수정, 홍보석, 구수의 황옥, 순금. 저는 금과 은만 알지 다른 것들은 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값진 보석이 되는 것과 같이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가 얻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목숨을 하나님께 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세일 때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할 때, 일하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어머니가 우리는 지혜롭다고 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서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그냥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야 지혜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묵상의 교훈의 말씀은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 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광산업에 발달하는 것도 이제 레이저나 아니면 무슨 뭐 인공위성 사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판독하는 기술로 석유도 매장량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 이 금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것보다 더한 기술들도 많이 발전하죠. 유전자도 조작해 나가는 시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과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더 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3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명철과 지혜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까요? 그가 우리 인생에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창조해 나가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감독, 인생의 감독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2년 한국 서울 월드컵이 한국 월드컵의 4강 신화를 만들었죠. 그렇게 잘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축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스 히딩크 감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열렬히 응원했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도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로 감독관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기량에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때를 알고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과의 맛을 아는 것과 사과를 먹어본 것과 다른 것이죠. 또 수영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물에 떠서 수영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또 배고플 때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직접 음식을 맛보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욥과 같은 큰 사건을 만나거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혜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출발점과 해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지. 나는 당신 곁을 떠나겠어. 나는 교회를 떠나야지. 이것이 결코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의 결단과 자기 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러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해. 나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운명에 맡기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잘못된 것이겠지. 아니면 재수 없어. 이게 내 운명이야. 내가 숙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는 그런 불평과 저주, 자신의 삶의 범주에서 규정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때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을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외적인 상황,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나 사건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을 해석자로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하나님 편에 서보는 것. 그렇게 하면 세상이 전혀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또 다른 창조의 세계가 보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광산채굴에서 얻는 지혜의 모습을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가지셔서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과 또 기적의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피하거나 아니면 삶을 단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단절하거나 아니면 싫은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또 이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